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벽 에베소서를 계속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제가 책을 보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성도들을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성도를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사글세 사는 그 월세 사는 그런 성도의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등록도 안 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다른 교회 다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하고 신방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해드려요. 우리 교회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서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평생 교회를 떠도는 거예요. 한 5년 또는 뭐 2년, 3년. 그래서 평생 이렇게 떠도는 거예요. 어디 시장에서 이 물건 살까 저 물건 살까 하는 것처럼 교회를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본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 뿌리를 못 내려요. 신앙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시험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합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넘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그럼 거기서 일어나세요. 다른 데 가면은 그게 빨리 치유되고 빨리 회복되고 빨리 은혜 받고 뭐 막 그냥 하늘에서 복이 뚝뚝 떨어질까, 그런 교회 없고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넘어진 자리에서, 시험 받은 자리에서 털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글세, 월세 성도들, 이게 우리들에게 그러한 그 성향들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이걸 빨리 벗어나야지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전세를 사는 성도들이랍니다. 근데 이것도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등록은 했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내 교회가 안 된 거예요. 전세 사는 사람이 지붕 샌다고 해서 자기가 돈 들여서 고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주인에게 그걸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어디가 뭐 벽이 무너졌든지 또 뭐가 됐든지 그러면은 주인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그걸 수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전세에 사는 성도들의 성향을 보면은 항상 교회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해요. 아유, 주인이 이런 집도 월 전세로 내놨다고 주인이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자기가 주인인데. 그러면서 목사 탓을 하고 성도 탓을 하고 탓을 많이 하는 이런 성향의 성도들도 간혹 가다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면은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거 느끼게 하고 보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와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그 시험거리를 던져준 거란 말이에요.
막 은혜가 안 돼서 내가 은혜 되는 곳으로다가 찾아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 교회 가봤자요, 1년도 안 돼서 또 그게 또 다시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 집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교회에 대한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책임감 그리고 의무감, 이게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교회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교회가 어려울 때는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의무감, 이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20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첫째, 교회는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 교회를 이루라고 여러분들을, 저를 이 가자제일교회로 보내주셨다. 이 의식을,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게 딱 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구원 중심, 거기에 사람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저는, 담임 목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나를 쳐다보지 말고 달을 쳐다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교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쳐다보지 말고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말씀, 이걸 우리가 쳐다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거기에 사람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우리 교회 중심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주신 교회가 우리 가자제일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절을 한번 좀 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점차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직 덜 되었어. 우리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갈등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 없을까요? 그러면은요, 서로 갈등 안 하려고 더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기도하려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불신하는 공동체,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은 한쪽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사단도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면은요, 한쪽에서는 사랑을 깨는 갈등을 넣어주고 전도하지 않는 그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이 생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우선적인 해석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도와 성도들로 엮여진 사랑의 관계의 끈을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공사 중, 건축 중이라고 하는 편말이 보일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느냐면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막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보기가 흉한 것들이 있기도 하는 게 공사 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런 게 있어요. 다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갈등의 주체가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 주는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또 당회와 목사님들 간에 목사님의 갈등의 요소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사 중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만이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괴롭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건축 중이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공사 중, 건축 중이에요.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나가는 거지, 완벽한 교회는 그 어디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실수를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요. 담임 목사도 실수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약속해 놓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요, 항상 건축하는 분들이 뭐를 놓고 보느냐 하면은 설계도를 놓고 도면을 놓고 이렇게 봐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중, 공사 중인 교회들은 항상 설계도, 우리의 설계도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걸 봐가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도가 없으면 엉뚱하게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건축 중이다, 공사 중이다, 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면은 여유로워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 생각 좀 버리고 내 주장을 조금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서로가 여유롭게 그리고 조화롭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성도는 차별을 당하거나 비판과 싸움의 대상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사단인 거예요. 성도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공사 중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 각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이 시대에 건축 중이지만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더 서로 열심히 노력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바람이 찹니다. 그러나 찬바람 속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새벽에 주님 말씀 받으며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찬바람을 가르며 주의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요, 우리 가자제일교회 이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한국에서 기준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아직도 건축 중이지만은 더 완벽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시험받고 성도들 때문에 시험받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시험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며 온전히 뿌리 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시험들 때, 갈등할 때, 공사 중인 교회는 설계도 봐야 됩니다. 그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항상 말씀을 펴들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의 신앙을 올바로 고쳐나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이 새벽에 드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24년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지켜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5년에는 물질 때문에 조금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필요한 곳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오늘은 순회 성찬식을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들 한 두세 분과 합니다. 한 10가정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집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